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이제와 항상 항상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찾고자 하는 삶의 모습대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며 슬기로운가. 세상을 철저히 가볍게 여기고 덕행으로 나아갈 활기찬 원의를 품고 수고하며 보속하고 기꺼이 순명하고 자기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뜻으로 어떤 어려움이든 참아 견디는 것들, 그런 것들이 행복한 죽음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건강할 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병이 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병 중에 나아지거나 진보하는 이는 드물다. 마찬가지로 순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경우도 드물다. 5. 친구나 친척에게 기대지 말고 내 영혼 돌보는 일을 나중에 미루지 마라.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너를 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의 공을 세워놓는 것이 더 낫다. 너 자신의 행복을 지금 돌보지 않으면 내가 죽은 후 누가 너를 위하여 힘써 주겠는가?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나 슬프다. 지금이 더 좋은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때인데도 너는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 말이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고치고 싶은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때 그러한 것을 얻을지 모르겠다. 네, 죽음에 대한 성찰의 이름으로 읽은 본문인데 본문의 내용 전반은 사실은 죽기 전에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죽기 전에 하느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소중한 때가 없다. 그래서 5절에는 고린토 후서 6장 2절을 얘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여기서도 포인트를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신 나에게서 구원을 찾으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하게 할 수 있을 것들이 뒤쪽에 보면 사람은 있잖니 건강할 때 행복한 죽음에 대한 기대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병이 들거나 또 아픈 사람에게 영적 진보를 사실상 기대하기가 쉽지 않단다. 또 여기 마지막에는 순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일도 드물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상식을 좀 뛰어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 아픈 사람이 사실은 하느님 체험하기 참 좋다. 뭐 그런 얘기하고 또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은혜 체험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지순례까지도 더 나아가서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까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혼론적 구조 안에서 보는 거죠. 생각이다, 네 생각 그거 그런 거지. 그러면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픈 만큼 성숙하면 좋겠지만 아픈 만큼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픔을 겪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근원의 문제, 본질적인 근원의 문제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프면 다 많이 성숙해질 것 같지만 아픈 만큼
망가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강할 때 영혼을 돌보는 일,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일,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은 평상심을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얘기를 하죠. 평상심.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죽는 날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 오늘 사실은 어머니 만나고 왔는데,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꼭 이게 마지막 잎새를 보는 것 같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 손잡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기도 열심히 하잖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늘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혹시 생각이 그 불안한 생각이 오거나 딴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마리아 요셉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딴 생각에서 밝은 생각으로 다시 그래서 그 생각으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빛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는 그 죽는 순간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죠. 우리 영적 그 지도자들이 얘기해요.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먹느냐. 그게 구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죽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 하나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죽는 순간에도. 그러면 죽는 순간에도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 있을 때도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휘둘리면 그게 사실은 사탄에 휘둘리는 거고 마귀에 휘둘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선지 얘기를 했잖아요. 오선지가 뭐냐면 그 오선지의 음표를 그리는 게 이제 인생이라고 본다면, 인생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그 오선지의 음표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일단 좀 궁짝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듬이 맞아야 되고, 리듬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멜로디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전체의 이렇게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그것이 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꿍짝 꿍짝 꿍짝짝 꿍짝 이런 이게 다 음표가 만들어내는 음악이죠. 그런데 이 음표가 리듬 박자가 안 맞으면 그것도 뭐 그 제대로 되는 음이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 자체가 인생이에요. 불협화음이 나오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대로 삶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적어도 리듬과 음박, 멜로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아가는 것,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가 살아가는 전반적 흐름은 음표이니까 그 음표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오선지위의 규칙, 삶의 규칙. 그 규칙을 잘 지켜서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행사하면 적어도 아름다운 음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음박을 무시하면 불협화음이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동화가 하나 있는데, 그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죠? 우리 함께 좀 이렇게 그 기억하면서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사랑하는 이 얘기예요.
사는 얘기죠. 옛날 한 옛날에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아 안녕 하고 이제 애벌레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햇빛이 비치는 이 세상은 참으로 찰랑하고도 곱구나. 이렇게 그 애벌레가 최초로 세상을 시작했을 때 고백이에요. 오, 세상은 참으로 찬란하고 곱구나라고 이제 세상에 나왔던 애벌레.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뽕잎을 갉아먹죠. 그러면 이제 자라는 거죠.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꼭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전부일까? 더 어떤 행복이 없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았더니 행복을 찾아 막 올라가는 어떤 무리를 본 거죠. 찾아가 봤더니 애벌레들이 행복을 찾아서 서로 경쟁하면서 꼭대기를 향해서 막 올라가요.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서로가 서로를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전진 또 전진을 계속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밀쳐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노랑 애벌레를 만났어요. 줄무늬 애벌레가. 줄무늬 애벌레가 남자고요. 노랑 애벌레가 아마 여자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막 올라가다가 둘이 우리 그러지 말고 내려가자. 꼭대기에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꼭 부둥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갖고 둘이 굴러서 푸른 잔디밭으로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찬란한 햇살을 보기도 하고 사람 삶의 서러운 그 아름다운 얘기를 이제 진행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과정도 이제 너무 지겹다. 나 다시 저기 가고 싶어.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가 다시 경쟁하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요. 나랑 같이 갈 수 없겠니? 그랬더니 노랑 애벌레가 아니야, 나는 가지 않을래. 나는 더 이상 저 경쟁 저쪽으로 가는 거 싫어. 라고 이제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줄무늬 애벌레는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고 노랑 애벌레는 이제 푸른 잔디밭을 걸어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꼬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꼬치에 애벌레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묻는 거죠. 왜 거기 계세요? 그랬더니 그 애벌레가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멈추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는 나비가 된단다. 그래서 나비가 되어서 꽃과 꽃들 사이에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꽃과 꽃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꿀도 따먹을 수 있단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단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저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거지. 그렇다고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노랑애벌레는 멈추어서 꼬치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줄무늬 애벌레는 계속해서 이제 다시 경쟁으로 애벌레들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기 선두에 간 친구들과 함께 최종 목적지까지 갔나 봐요. 거기 갔는데 서로 밀치고 막 그러면서 굴러 떨어지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지. 근데 거기 목표 지점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거기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최고 1등을 하면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목표점을 이루면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 아무것도 없네? 그랬던 거지.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야 조용히 해.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 내려오면서 이제 밑에 있는 올라가는 애들이 묻는 거지. 거기 올라가면 정말 행복이 있어요? 라고. 그러면 말하려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말하려고 하면 쉿, 조용해, 조용해. 어, 아무리 1등을 해도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 그리고 모두가 늘 1등을 하면 꼭대기를 올라가면 자기가 목표하는 목표 지점을 얻으면 행복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는 것. 그건 이 세상의 논리죠. 저희 앞에 보면 저희 방 앞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저기가 있어요. 액자가 있어요. 한글로 썼어요. 장전 선생이라고 이 강주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북구시로 쓰신 분인데 그 양반이 쓰신 거예요. 아셔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인간의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 노력한 만큼 얻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거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영적 작업은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방식의 세상 방식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를, 생명을, 온전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방식은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대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건 대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목적을 내려놓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목적이냐면 쑥 들어오면서 멈추면 나 자신이 곧 교과서요 온전인 거예요. 길 자체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실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광반조, 밖으로 향하던 눈을 안으로 들여오는 거죠. 그래요. 오늘 또 이제 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두운 그 체험들이 좀 있어서 마음이 좀 어두웠어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생각하던 것만큼 일들이 잘 안 풀려서 인간관계도 꼬이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답답하고 어두운 사실이. 그래서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느님의 현존,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공부하는 난데 이렇게 어둡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쉴 만큼 이렇게 답답한 이 상황에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내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으면 편안하고 그리고 고요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그 상태가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어도 답답함과 어두운 내 마음속 시커먼 어두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무엇이 현존이냐면 내 가슴에 답답한 것을 바라보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게 현존이. 답답한 나를 바라보는 그것. 그리고
경위 좀 불러주세요. 경위 들어올 수 있도록 못 들어와서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답답해 있는 나의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지. 그게 현존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자체가 현존이 아니고. 아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사람은 먹고 그러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화가 나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거야. 그리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싶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좋은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라고 보는 거지. 멈추고 들여다보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건가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라질 것들이죠. 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답답함이 일었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도 일정 기간이 되면 뭐 20년 30년 더 살다가 나도 아마 사라질 거예요. 혹시 20년도 아니고 뭐 얼마 못 살고 갈지도 몰라요. 내 느낌도 일정 기간 올라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감정도 일정 기간 올라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올라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욕망도 올라왔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 사라지는 것 위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면서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것. 그래요. 엊그제 저기 죽음이 뭐예요? 라고 하는 MBC 그 TV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던 것 중에 아이들 대답 중에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이 돼서라도요, 저는 살 거예요.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돼서라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라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 건지를 아이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시죠? 그 천도제를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무슨 뜻이냐면 죽어서도 좋은 데 가라고 하는 마음 역시는 사실은 그거예요. 인간의 집착의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 봄날 벚꽃의 아름다운 향기를 기억하죠? 그 벚꽃의 아름다운 향기가 어디로 갔어요? 벚꽃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한테 왔나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내가 벚꽃의 향기를 맡은 거죠. 그랬어요. 그 5월의 장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지요? 5월달 꽃 아름다운 장미. 그 아름다운 장미의 그 멋진 모습이 그 아름다운 장미가 준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내가 그 아름다운 장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그 장미가 나에게서 나온 장미예요. 내가 없으면 그 아름다운 장미도 그 향기로운 벚꽃도 그리고 그 이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실제하지 않아요. 오직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죽음도 없어요. 태어남도 없어요. 지금 바로 이것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거예요. 그 향기 객관적으로 우리는 벚꽃의 향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죽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객관적으로 태어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객관적으로 실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남의 기억을, 여기서 태어난 기억을 만들어내니까 기억이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자리에.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이 자리에서 만들어낸 거죠. 실체, 그걸 보아주는 나 없이 하늘, 땅도 없고 우주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아주는 나,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인 나 없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경험이 전부예요. 잘 봐요. 많은 수도자들이, 성직자들이, 신앙인들이 나와 세계에 펼쳐진 세계를 당연한 세계로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하느님, 그분이 보여주는 세계만이 세계이고 그분이 보여준 진실만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는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을 탐구해 보면 내가 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 노력 없이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게 알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지금 바로 이것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 자신이 지금 바로 이것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언어와 관념을 끊고 어디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냐면 경험 그 자체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 그 자체가 곧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을 그 생각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지금 바로 이것을 보려고 해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필터 없이, 생각의 필터 없이 직방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그 안에 생각이라고 하는 필터가 들어가면 생각이 조작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라고 하는 필터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듣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이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멈추어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끊고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는 그 기간이 뭐예요? 그것이 꽃이 안에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질적 변화를 이루어요. 질적 변화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거지. 십자가에서. 꽃이에서 나비가 되는 체험. 이게 멈추어서 만들어내는 자기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쥐고 있던 가치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을 아주 박살을 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폐허 안에 이것이 곧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공수고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길인 줄 알죠? 우리 어디서 왔어요? 빈손에서 왔어요. 공에서 왔다 이 말이 공. 어디로 가요?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수거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에서 우리가 왔고 결국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냐면 공으로 들어간다. 그 공이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사랑 자리.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생각도 사실은 수증기가 이렇게 구름이 된 거잖아요. 구름이죠, 구름. 뜬구름이죠. 우리 죽음이 뭐예요? 이 뜬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사가 오고 가는 것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수증기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증기를 발생시킨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게 와서 하느님에게 가는 존재죠. 그래요. 지금 이 한 물건, 하느님의 현존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하는 말도 그 말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하느님. 오직 하느님 그분.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영. 그 삼위일체가 우리 삶에 오직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그 현실을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온전한 감각으로 오셨어요. 온전한 경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의 세계에 하느님이 오신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도가사상에서는요, 그 진리를 뭘로 표현한 줄 아세요? 통나무로 얘기해요. 통나무. 통나무가 곧 도다 그래요. 통나무는 의자를 만들기 전 그거예요. 책상을 만들기 전 그거예요. 대들보를 만들기 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기 전 그것을 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있기 전 그것.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는 그것.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추고 딱 보면 바로 내가 그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삶의 최고의 텍스트 온전히 뭔지 알아요? 성경인 줄 알아요? 성경도 나를 가르쳐주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 삶의 진리의 온전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빼놓고는 사실은 3월에 벚꽃 향기도 없고요. 5월에 아름다운 장미꽃도 없었어요. 내가 실제로 있었기에 그 장미꽃도 보았고 그 향기도 내게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야 할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지금 바로 나 자신. 그래요. 하느님의 현존인 자기, 하느님의 사랑인 나 자신이 텍스트예요. 여러분의 오리지널 텍스트, 지금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늘 항상 있어요.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요걸 보통 그 둘이 아닌 세계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해쌍수라고 그래요. 고요함이 있어요. 고요함 가운데 계시는. 그런데 비추임인 게 고요함은 빛이 있게 돼요. 촛불을 보면 알아요. 촛불. 촛불은 뭐예요? 뜨거움과 빛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뜨거움과 함께 빛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촛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인과응보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즉시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얻는 게
하느님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거지.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가 이 하느님 나라는 구할 수가 없는 세상이 인과법칙으로, 이건 세상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소유하면, 무엇을 행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다. 이건 뭐예요? 거짓말. 그런 건 없어요. 순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멈춤, 그거예요. 그냥 나를 내려놓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는 상태. 그게 뭘까요? 제로 상태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옛날 차 운전할 때 중립에서 1단, 중립에서 2단, 중립에서 백 하던 방식으로 지금 바로 이것은 어느 상태냐면 제로 상태, 중립 상태. 그래서 늘 스탠바이 중립 상태, 하느님 나라를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악써요. 필요하면 노래도 해요. 필요하면 저것도 해요. 필요하면 이것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립 상태에 있어야 1단도 가고 2단도 가고 3단도 가고 4단도 가고 백으로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중립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필요할 때 하느님이 나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우리 안남옥 선생님 기도하실 때 그거 하시잖아요. 나 그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이 좋으실 대로가 뭐예요? 중립 상태에 나를 놔두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상태. 여기에 있으면요. 오늘 제 상태를 얘기해요. 답답했어요. 아주 어두웠어요. 온 마음이 시커맸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것이 그 답답한 나를 보고 있어. 아, 내가 되게 답답해하고 있구나. 답답해하는 에고를 봐요. 그냥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 답답해함에 끄달리지는 않지만 답답해하는 그 상태를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느님 나라는 답답할 때 답답하는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분노할 때 분노하는 나라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순간순간 있는 그들의 진실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부로부터 무엇을 하면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낚시질 하잖아요. 그게 생각의 낚시질이죠. 그럴 때 속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이대로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하느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답답하지. 살아있으니까 화가 나지. 살아있으니까 몸도 아프지. 그 살아있음이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것뿐이랍니다. 이것뿐. 암으로 위도 잘라내고 대장도 잘라내고 콩팥도 하나로 만들어내고 쓸개도 떼어내고, 그거 외적 상황이 내 몸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 이것이 현존이에요. 살아있음, 그것이면 다예요. 그것이면 또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무엇이든 냄새 맡을 수 있고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조작질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까지를 다 잡아먹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자고 존 덴버가 불렀던 노래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let it be, let it be. 이거 let it be. let it be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하느님 나라다. 라고. 그대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자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집 떠나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예요. 우리가 돌아올 자리는 지금 바로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의 숨결이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진리의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삶의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평생 변하지 않는 이 자리, 지금 바로 이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현존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